오늘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인데 바로의 꿈해석이죠. 바로의 꿈 그리고 해석. 누가 해석해요?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41장의 제목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바로의 꿈이 나오고, 두 번째는 요셉의 해석, 세 번째는요. 나랑 똑같네? 맞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거. 굉장히 길어요. 57절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꿈을 두 번을 꾸고 또 그 꿈 얘기를 또 두 번이나 하고, 이게 거의 3분의 1이에요, 꿈이. 그래서 바로의 꿈, 요셉의 해석, 요셉 총리 되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1절에 나와요. 만 2년 후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좀 기억해야 되실 것은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건 안 적을게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4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들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다 합치면 하나의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막 필요,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서 정말 선하고 귀한 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즐거워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찬양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자, 만 2년 후에는 어떤 사건으로부터 만 2년 후냐면 바로 40장 술 맡은 관원장의 지위가 회복된 뒤로부터 만 2년이 지난 겁니다. 나가면 제 억울함을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어디에서? 누가? 그럼 여러분, 이 2년은 감사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지루한 시간일까요? 아니면 소망이 사그러져가는 시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1절에 나오니까.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다. 이 2년은 요셉에게는, 나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될 것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역시 영성이 있는 분들이셔가지고 끝이 안 나네요. 어떤 시간이 됐을까요? 요셉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영성은 식어지질 않았습니다. 뒤에 보면 나오죠. 그 2년의 그 시간이, 만 2년의 시간이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요셉은 그 속에서도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만약에 나가자마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일반인으로 되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야, 내가 억울함을 풀고 다시 노예로 돌아간 거예요.
감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 신분으로 갔습니다. 땡큐? 감옥만 벗어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힘들죠? 그것만 벗어나면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 봤자 뭡니까? 다시 노예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죄수보다는 노예가 낫죠. 그래도 더 잘 돼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 됐다고 칩시다. 집은요? 뭐 먹고 살아요? 그곳에서. 이거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의 나의 불편함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만드십니다. 그 동안에 우리도 준비되어줘야 합니다. 준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했을 때에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니, 무쇠솥이라고 그래가지고 쓰려고 그랬더니 막 구멍이 뻥뻥 뚫려 있네. 막 녹이 쓸어가지고 밥을 해 먹을 수가 없네. 그러면 안 되겠죠. 마지막 이 2년은, 만 2년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더 깊은 절망과 더 깊은 고닥과 자기 연민의 깊은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지금 성령의 검을 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면 멋있겠습니다. 자, 이제 옆에 사람 면상을 한번 봅시다.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이런 일 만나면 그냥 힘들어가지고 그냥 탁 꼬꾸라져가지고 다시는 못 이럴 사람인지, 자, 좀 보니까 어때요? 네, 이게 만 2년입니다. 자, 이 만 2년을 곧박 기다렸다가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2절. 보니 아름답고 살찐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자, 이제 7암소가 있는데 어떻게 생겼대요? 살이 쪘대요. 근데 재밌는 건 이걸 아셔야 돼요. 소는 살이 찔수록 아름다워요. 사람은요, 너무 살찌면 아름답지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름답고 살찐, 우리는 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쪄야 돼요. 너무 말라도 안 되죠, 그렇죠? 아름답고 살찐, 아름답고 이꼬로 살찐. 그럼 소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의를 하셔라. 7마리 암소가 있었어요. 아름답고 살찐.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운 소 7이 있었죠. 이제 풀을 막 뜯고 있었습니다. 3절.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서 있더니. 아주 근데 빼짝 마른 암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말라도 안 이쁜 거래요. 너무 쪄도 안 되고 적당히 찌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제 풀을 먹으면서 같이 있었어요. 7마리가. 4절에 보니까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흉하고 살찐 파리한 일곱 소가, 이거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 잘 들어요. 파리가 아니에요. 플라이그 파리가 아니에요. 파리가 먹었대 이럴까 봐 겁나네. 또 이따가 끝나고 나서. 파리한, 빼짝 마른 소란 뜻이에요. 이 소가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와, 먹어버렸어요. 꿈이니까 그런 거죠. 소는 안 먹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죠. 5절. 다시 잠이 들어 다시 잠들어서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꿈이고, 첫 번째 꿈은 소꿈이고, 두 번째는요, 이삭 꿈을 꿔요. 이삭의 꿈을. 이삭, 야곱 그 이삭 아니고요. 아이들이 있어서 밀 끝에 이렇게 있는 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이삭도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7개는 충실하고. 다음 말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또 7 이상이 나오는데 마르고 가늘고. 동풍은 열풍이에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가늘고 빼짝 마른,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곡식이 여물질 않은 거예요. 7이 나왔어요. 7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여기는 삼켰어요. 그리고 꿈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꿈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잊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냥 아유 개꿈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그래서 점술가들 부르고 박사들 부르고 이제 꿈을 얘기했습니다. 해석해라. 그랬더니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10절,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근데 술 맡은 이르되 관원이 옆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니까.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10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제가 주의 이제 대적에 왕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떡 맡은 관원장하고 저하고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12절,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이름도 잘 함께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왕한테 이름을 말하긴 뭐 했든지.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13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해석하자마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복직이 됐고 그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몇 년 만에 생각이 났어요? 2년 만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실수도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선하게 선하게 활용하신다. 활용하신다. 일부러 실수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선하게 활용하실 거야. 그렇기는 한데 네가 일부러 실수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피하게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활용하시고 사용하신다. 몇 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2년을 다 기다리셨다가 가장 적당한 때 얘기하게 됩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요셉 빨리 데리고 와. 그랬더니 이제 가서 수염을 깎고,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 노예 생활, 감옥 생활에서 13년을 보낸 거예요. 30이면 장가 갈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있어요. 13년이 인생에서 삭제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땐 13년이라고 하는 인생이 마치 삭제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삭제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13년 동안 전혀 다른 사람이 돼서 나타납니다. 17년 전엔, 13년 전엔 자기가 꾼 꿈에 대해 가지고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 해석, 두 번째 꿈 해석에 요셉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줄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관되죠. 만약에 17년 전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때는 미성숙했단 말입니다. 13년간은 삭제된 시간이 아니라 성숙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삭제된 13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유하는 13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숙되는 13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1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급하게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준비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시키잖아.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 외워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기를 바랍니다. 심장이 떠서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준비가 돼야 돼요.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이게 중요해. 15절 말씀이 내가 한 꿈을 꾸었다,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는 능히 푼다면서 판단하죠. 근데 16절에 대답이 기가 막혀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멋지잖아요. 아니, 나를 강조해야 뭔가 떨어지지. 하나님을 강조하면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나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요셉은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왕이시여, 이게 잘 되면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대답하실 겁니다. 여기다 밑줄 긋고요, 별 5개 막 치세요. 이게 나중에 또 중요해지니까 25절에 가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겁니다. 멋지잖아요. 이런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너 그렇게 잘해오냐? 야, 너 그렇게 똑똑하냐? 너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원래 좀 한가닥합니다. 이게 아니라 전 모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멋지죠. 17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요 얘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아름다운 소 7마리가 있었는데, 마르고 파리한 소 7마리가 있었는데 이렇게 먹었고, 충실한 7 이삭이 낳는데 동풍에 마르고 아주 그냥 빼짝 마른 가는 7 이삭이 나와가지고 먹고,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다 하시는 얘기니까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자, 아뢰되 25절. 자, 이렇게 이제 이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듣고 나서. 자, 읽어봅시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꿈 얘기 다 들었어요. 왕이시여, 제가 다시 감옥에 가서 일단 기도를 해보고 와야 될 테니 기다리십시오 하고서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기다리긴 하겠죠. 근데 요셉은 듣자마자 알았어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죠. 감옥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노예 생활할 때도 동행해 주셨고, 장 볼 때도 동행해 주셨고, 밭에 나가서 일할 때도 동행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이제 해석이, 이삭도 이 7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연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년은 연수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풍년입니다. 나쁜 것은 흉년입니다. 결국 7회의 풍년과 7회 흉년이 있을 건데, 흉년이 풍년을 다 잡아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29절. 온 애굽 땅에 7회 풍년 30절.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이 땅이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으니까 기근으로 이 땅이 망하게 될 겁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보면 친절하게 말하지만, 정중하게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정확하게, 안 좋은 건 안 좋은 것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친절하고 젠틀하지만 내용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막 승질내면서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화가 미칠 수가 있어요. 너무 그냥 이렇게 세상 말로 깐족대면서 자기 자랑하면서 전하면, 태도가 좋지 못하면 형제들에게 미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 나 꿈을 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왜? 아니, 몇 집단들이 있는데, 아니 형들의 몇 집단이 나한테 절을 하는 거야. 나 민망해서 죽을 뻔했어.
아이 꿈을 꿔도 왜 이렇게 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 얘기 좀 들어봐. 아니 형하고 나하고 꿈 다 나오는데 다 이렇게 볕집단을 묶어놨거든. 아 희한하게 형들께 형 넙죽 절을 하는 거야 나한테. 이야 뭐 이런 꿈이 다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해달변 사건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의 해석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 건요, 태도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면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너 누구 닮아서 그런 거 도대체? 엄마가 잘 되라고 하지. 이거 다 맞는 얘기인데 엄마가 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가 있어?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왜 마음이 상하지, 강희야? 넌 마음이 안 상하는구나. 다행이야. 왜 마음이 상해? 태도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어.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잘 들어. 이게 상처받을 준비해. 난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져도 난 분명히 할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거잖아요. 잘 들어야 그게. 조심하셔야 돼요. 잘 들어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좀 해도 괜찮을까? 우리 여기 김정기 집사님 어디 앉아 있나요? 우리 김정기 집사님 좀 본받을 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짹짹이 요셉이가 앉아 있는데 뭔가 이제 신방 때 대신방 때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가 요한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미안, 쏘리. 아빠가 뭐라 그래요? 요셉아, 아니 요한아. 지금 요셉 얘기하나요 우리가? 헷갈리네. 요셉하다 요한하다. 요한아, 아빠가 네가 말한 것을 대신 목사님에게 얘기해도 될까?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렇게 끄덕거리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참 좋은 아버지입니다. 엄마도 꼭 그렇게 하길 바래요. 우리가 급한 마음에 많이 하잖아요. 좋은 태도, good attitude, 좋은 태도가 그 강렬한 정확한 말을 좋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누가 그래요? 그래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뭐가 좋아서? 해석이 좋아서? 아니요. 태도가 좋아서.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일 때도 존경받은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존경을 받은 거예요. 실력 때문이 아니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존중받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옆에 분들 얼굴 보시면서 그 존중에 관한 이야기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얼굴로 이렇게 대화하시는 모습 보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우리 저 김정기 집사님 같은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복된 교회죠. 여러분, 좋은 태도가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냉정하게 얘기하게 해주세요. 버르장 머리를 고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기본이고, 하나님 제가 좋은 태도로 말할 수 있도록, 정말 칼과 같은 말씀을 전할 때도 그게 기쁨이 될 수 있고 받아들여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좋은 태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주신 은혜로 풍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말은 하지 맙시다. 너 아빠 성격 알지? 엄마 성격 알지?
엄마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는 사람이야.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어? 이 얘기는 우리 인생에서 삭제합시다. 혹시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카톡 보내세요. 자, 다음 말씀 31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죠. 32절.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두 번 겹쳐서 꾼 거는 하나님께서 빨리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야, 너무 멋져요.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자, 이게 뭐냐?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나라 표현으로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줘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근데 기분 하나도 안 나쁘게 왕의 마음에 쏙 들게,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수많은 대신들이 위화감 느끼게. 어이, 저놈이 정권을 잡으면 내 자리가 위태롭겠는데 이 생각이 다 안 들었어요. 옛날에 요셉 같았으면요,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쇠고랑 차고 다시 갔어요. 왜? 너무 잘난 척을 하니까. 낭중지추. 뭐예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은 왜 이리 뚫고 나오는지, 나는 낭중지추 이랬을 텐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게 다 끝나고 났는데 너무 감동적인 일이 있어요. 이제 그걸 볼게요. 대안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해석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안. 자, 대안 첫 번째, 명철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그리고 뒤에 보면 감독관. 아주요, 단어가 정확해요. 각성해. 그리고 5분의 1씩. 자, 이제 읽어봅시다.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십시오.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 뭘 둬요? 감독관을 두십시오. 그리고 7해 풍년에 5분의 1씩을 거두십시오. 세금으로 거두십시오. 근데 평상시에 100가마니가 나왔던 풍년 때는 200가마가 나와요. 그렇죠? 5분의 1을 거두면 평상시로 치면 5분의 2니까 40%나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죠. 왜? 훨씬 더 많이 거둬들이니까. 그렇게 7년을 모으면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예요. 35절. 그들로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거를 해석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대안을 제시하죠. 이게 준비된 일꾼,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보내야 되는데 준비된 일꾼이에요. 해석과 동시에 바로 대안을 아주 정확하게 제안하잖아요. 명철과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감독관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5분의 1씩 걷어서 각성에 저축하시면 됩니다 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얘기하죠. 36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풍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교회 요셉이 있는지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안이 아주 디테일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좋은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감을 안 사는 언어, 표정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인가요? 그냥 막힘이 없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은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이거는 대안도 좋고 해석도 좋고 너도 좋고. 대안도 좋고 해석도 좋은데 너는 싫어요. 그러면
넌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해드릴 겁니다. 경외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13년 동안 자기를 내세운 적이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두 절을 볼 거예요. 먼저 잠언서 1장 7절 말씀. 천천히 찾아서 볼게요. 잠언서 1장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네,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선한 지식이 샘물처럼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그의 위에 여호와의 자, 영. 여호와의 영을 우리 성령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 그것은 지금 여기 나온 이 구절은 성령님의 7가지 속성, 품성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 맨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에요. 자, 여호와의 영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 우린 이걸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님. 근데 이 성령님을 맨 마지막 7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게 경외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면 5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총명, 세 번째 모략, 네 번째 재능, 5번째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 그 성령님의 7가지 속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직접 알 수 있는 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5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총명해요, 지혜로워요, 모략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이 넘쳐요. 이 모든 게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요. 여기에 관계된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눌 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누구의 상태냐면 요셉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까불면서 그 앞에서 촐싹대는 것도 아니고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께 대한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혜가, 총명이, 모략이, 그리고 재능이, 지식이 흘러넘치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변화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 7가지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이 되겠지, 소금이 되겠지, 요셉과 같은 그런 거룩한 품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일을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해석도 좋고 대안도 좋고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을 시키면 내 자리는 괜찮겠는데? 우리 다 유익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 너무 좋아요.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바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말이 왜 나온 겁니까? 요셉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그렇게 꿈에서 잘한다면서 그랬더니 바로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감동받은 거예요. 누가? 바로가. 야,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나타내네. 그러한가 보자 하고 말을 들으면 천천히 봤더니 사람이 볼수록 볼수록 매력적인 거예요. 인품이 참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14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막 피폐해지겠죠. 보통 사람들은. 요셉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처럼 인상이 좋았어요. 누가 여러분 보고 고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방글방글.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바로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넘치는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이런 거잖아요. 막 감동적이지 않아요?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좀 덜 감동적인 것 같은데 전 여기서부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요셉이 달라졌구나. 하나님이 13년 동안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제는 맞는 말을 하면서도 미움받는 게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보세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도 똑똑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아니 근데 언제 보이셨지? 같이 대화하고 있었는데. 따로 왕이시여 점을 좀 쳐야 합니다. 이랬나요? 왕이시여 제가 가가지고 계시를 좀 받아야 합니다. 이랬나요? 안 했잖아요.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막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왕이요 제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아주 각본과 시나리오를 짜놓고서 몰아가시는 거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에게,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서로 간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길 바라요.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2년 만에 그게 아니었으면 노예로 돌아갔든지 자유인이 됐어도 어디 몸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신세가 되었을 텐데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셔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야. 내 백성이 다 너에게 복종할 거야. 이제 인장 반지까지 다 빼주잖아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렇죠?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신의 인장을 빼줘요. 네가 그냥 결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왕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봤어요. 죄수였어요. 좀 전까지. 죄목은 성폭행범. 진짜. 근데 뭐 진위 여부도 안 가리잖아요. 이때 시위대장 어떻게 됐을까 마음이. 이게 지금 오늘 처음 보고 꿈 해석 그리고 대안 제시 했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급작하게 되는 겁니다.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온 땅의 총리. 그러니까 총리가 작은 총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작은 땅을 다스리는 사람. 너는 그게 아니라 온 땅의 대표 총리다. 이야, 나이 30에
좀 전까지는 죄수였는데, 노예였는데, 지금 뭐가 돼요? 온 땅의 총리. 와, 대단하시네. 그러면 행정 시스템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겠습니까? 거절해요? 욕심 많아서? 자신이 있었던 거지. 왜? 왕의 감옥에서 이거 다 배웠어요. 거기는 행정가, 정치인, 군인 득실득실해요. 거기서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스템이 어떤지 거기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 2년 더 있어라 하신 거예요. 왜? 그거 다 배워야 되니까. 우리는 깜깜한 절벽인데 하나님은 뭐가 예비가 됐냐면 너는 총리가 돼야 돼. 우린 다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죠. 근데 거기서 누워가지고 술 좀 갖다 주셔. 답답해 죽겠어, 억울해서. 이러고 지냈으면 이제 한 10년, 20년 더 있어야 되네, 거기서. 청춘 다 보내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 딱 보시더니, 야, 됐다, 이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2년 동안. 2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배우고 익힌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좀 쓰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밥만 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밥하는 게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다 밥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죠. 밥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야지.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여기다가 43절,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가장 좋은 수레에 태우고 그리고 돌게 한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엎드려요. 이야, 높일 수 있을 만큼 못하는 건 겁니까? 높이는 거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천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 이게 다 하루 만에 다 된 겁니다. 이야, 전무후무한 일이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르밧 바네아라고 하고 은밀하고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옵니다. 제사장의 아내를 줍니다. 막 속전속결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요셉도 요셉도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결혼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빛이 비춰질 것을 요셉을 통해서 예표한 거예요. 막 음욕에 불타가지고 막 여자 어디 없나 막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 아름다움에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이방 여인을 하나님의 선입 속에 딱 붙여놓으신 거죠.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살이었어요. 47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엄청나게, 그렇죠? 2배 이상만 걷어들인 거예요. 48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7년 동안 얼만큼씩 저장했나요? 5분의 5분의 1씩 다 각 성읍에다가 쫙.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다. 세기를 그쳤으니 나중엔 아예 세지를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거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해도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년이 풍년을 이겨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셔도 우리가 그 은혜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 은혜 다 까먹게 돼요. 관리하셔야 합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낳는데 언제 낳았어요? 풍년에. 풍년 중에 낳죠. 자, 그럼 빨리 낳았다고 치고 2년째 낳았으면 몇 년? 5년 된 거예요. 그렇죠?
5년 됐어요. 몇 살? 5살. 자, 5살 정도 됐는데 2년 뒤에 할아버지가 오시죠. 그렇죠. 그럼 만났을 때 얘는 몇 살? 7살. 그때 만난 거예요.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그 정도 기억하고. 자,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52절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름에.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자 보세요. 모든 나라 각국은요 없어요. 애굽에는요 있어요. 근데 요때는 애굽 백성이 괜찮았어요. 왜? 먹을 게 많았기 때문에. 55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아니 7년 동안 요셉은 5분의 1씩 해서 셀 수가 없을 만큼 있죠. 근데 애굽은 괜찮았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금세 야,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산 거예요? 흥청? 망청 쓴 거죠. 왜? 풍년이 계속되니까 이 풍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이렇게 돼요. 흥청망청 쓰시면 안 됩니다. 기근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56절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애굽 땅에도 기근이 심하고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에 기근이 있어서 이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오는 진기한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흉년 중에도 먹을 것이 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흉년 중에도 먹을 것이 있는 교회. 거둘 곡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 양식이 셀 수 없을 만큼 풍부한 교회, 그런 성도 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해석과 올바른 대안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올바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뤄낸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